오늘 우리는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목회 칼럼에도 썼지만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는 1869년 인도에 선교사로 갔던 선교사 부인들이 안식년으로 귀국해서 보스턴에 있는 여성들을 만나 선교의 비전을 나눈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날 강한 태풍으로 6명만 모였지만 선교사 부인들로부터 인도에서는 여자들이 아파도 남자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들, 그리고 여자아이들에게는 전혀 교육을 시키지 않는 그런 보고를 들으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여성 복지 제도도 변변치 못했는데 이들은 사람을 모으고 선교비를 모금해서 감리교 여성 해외 선교사 공회라는 그런 단체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여성 교육자 1명과 여의사 1명을 인도로 보내서 여자아이들을 위한 학교와 여성들을 위한 병원을 설립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감리교단의 여선교회는 교단의 변화와 함께 많은 변화를 겪어왔지만 미국 내 개신교 교단 중에서는 가장 큰 여성 기관으로서 특히 여성과 어린이 빈민 구제 그리고 세계 선교의 앞장을 서오고 있습니다. 1884년 오하이오주의 리벤다 지방의 여선교회 모임에서 한 무명의 여선교회 회원이 어둠 속에 있는 한국, 그 당시 조선의 여성들을 위해 교육사업과 복음 전파에 써달라며 아주 작은 돈을 지정하여 헌금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북감리교회에서는 메리 스크랜튼을 한국의 첫 여성 선교사로 파송하여 이화 학당을 시작했고, 남북으로 갈라져 있던 때라 남감리교회에서는 조세핀 캠벨을 한국으로 파송해서 캐롤라이나 주일학교 학생들이 보낸 선교 헌금으로 배화 학당을, 여자 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여성들이 한국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갖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한국의 여성 지도자 양성을 위한 학교와 교회들을 설립했습니다. 이렇게 뿌려진 씨앗의 열매로 오늘날 대한민국은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20위권 안에 드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한국 교회들도 명실공히 세계 곳곳에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보내는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감리교 여선교회는 미국 이민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1903년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취업 이민의 길이 열리게 될 때에 102명의 한국인들이 배를 타고 첫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 중에 절반이 되는 52명이 감리교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와이에 교회를 개척하고 여선교회를 조직해서 선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조국을 위한 독립자금을 모으고 한국어로 자녀를 교육하기 시작했으며 구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후에 미 전역으로 한국 교회들이 뻗어가기 시작하면서 미국 이민의 역사는 곧 이민교회의 역사가 되었고, 그 이면에는 언제든지 여선교 회원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마가 교회 여선교 회원 여러분,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어받은 여러분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선교와 구제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가 있기에 앞으로도 성마가 교회는 더욱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귀향 시리즈 설교 2번째 시간으로
여인의 몸으로 어려운 귀향을 결단한 나오미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더 정확히는 나오미와 룻의 귀향이라고 해야겠지요. 이들이 살던 시대는 1절에서 말씀하듯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습니다. 바야흐로 위대한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을 주도했던 여호수아도 죽은 후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의 중심에 있던 지도자들이 떠난 후에 백성들은 영적으로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 2장에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그와 함께했던 세대의 사람들도 다 죽은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잘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깨닫지 않습니까? 바른 교육을 하지 못하니까 가나안 정착자들의 2세, 3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가나안의 우상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곳의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며 너희 자녀들도 그곳의 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고 그곳의 이방 여인의 딸들을 맞이하는 그런 결혼도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심판의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억압하게 하셨고 때로는 기근과 같은 자연재해를 통해서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룻기는 이런 영적인 암흑의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땅의 흉년이 오래 지속이 되자 그 흉년을 피해서 잠시 머물기 위해 가까운 지역, 가까운 이방 나라인 모압으로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과 함께 이주를 했습니다. 잠시 머물고 곧 돌아오겠지 했던 길이 10년이라는 세월을 타향해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동안에 엘리멜렉이 죽었고 그 땅의 모압 여자와 결혼해서 살던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여성에 대한 존재감이 전혀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더욱이 과부라 하면 그 처지가 종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은 후에 이 두 며느리까지 책임져야 하는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고향 땅에 풍성한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 꿈에 그렸던 그 귀향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사람이 어려운 일로 바닥을 치게 되면 한 가닥 희망을 갖고 때로는 귀향의 길을 생각을 합니다. 나오미의 귀향은 신약에서 탕자의 귀향을 연상시킵니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다 받아 집을 떠났고 그리고 자기의 그 재산을 다 탕진한 후에 겨우 돼지를 들에서 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엄 열매를 주워 먹다가 문득 고향의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종들도 이보다는 나은 삶을 살 텐데 하며 이제 돌아가 아버지께 나를 종으로 받아주시기를 구해야지 하고 귀향길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집이 가까이 다가오자 아버지께서 멀리서 뛰어나와 반겨주셨고 그에게 새 옷과
새 신을 입혀주셨고, 아버지가 아들의 그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표시로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이 아버지는 곧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언제든 그 자녀들이 돌아올 때면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다시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나오미의 귀향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떻게 이 나오미의 귀향을 축복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나오미의 귀향은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불신앙에서 돌이키는 길이었습니다. 나오미가 귀향하면서 두 며느리들에게 이제 너희는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강력하게 권유했습니다. 내가 가는 그 길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는데 너희는 고향에 돌아가 재혼해서 편히 살아라. 이에 한 며느리는 울면서 돌아갔지만 다른 며느리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했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자 온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아마도 엘리멜렉 가문은 베들레헴에서 잘 알려진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는 고백하기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그들이 모압으로 떠날 때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36장에 보면 하나님은 백성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을 잘 지키고 보존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난 것은 그의 불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으로 유명한데요. 빵집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이 있는 곳, 그 은혜가 있는 곳을 떠나 모압으로 간 것은 그들이 영적인 삶보다는 육신적인 삶을 더 좋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모압은 먹을 것이 충분히 있었던 곳일지 모르지만 그곳은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고 우상이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모압으로 갔다가 3부자가 죽었고 남겨진 나오미는 며느리들과 함께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은 마치 사랑의 매화도 같습니다. 이때 겸손히 징계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있는 곳, 교회를 우리는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며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게을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한복판으로 나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드시고 징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돌아오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항하거나 그로 인해 믿음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징계를 묵묵히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전보다도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의 그 얼굴을 알아본 동네 사람들은 이가 정말 나오미냐?
이렇게 질문할 정도로 그는 10년 전에 떠나갔을 때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이 죽자 앞이 캄캄하여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 자신들이 고향을 떠난 것과 그 결과 두 아들이 이방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된 것, 그리고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된 이 모든 불행이 어쩌면 그들의 불신앙의 죄 때문일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국 나오미가 귀향길에 다시 오른 것은 이제라도 이 불신앙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이 있는 그곳 베들레헴을 향해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미가 용기를 내어 귀향했을 때 하나님은 이 여인을 위해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둘째로 나오미의 귀향은 기업 물을 자를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업 물을 자.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고향에 돌아온 때는 마침 보리 추수를 할 때라고 우리가 읽었습니다. 살 길이 막막했던 터라 룻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한 사회 복지 제도로서 추수할 때에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이삭을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고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룻이 다른 가난한 자들과 이 밭 저 밭을 다니며 이삭을 줍기 위해서 다녔는데 그날 우연히 찾아간 곳이 바로 나오미의 친족이었던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성경은 여기 우연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지만 이것은 나오미와 룻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룻의 성실히 그 나라를 일일이 줍는 모습을 보아스가 보게 되었고 사환으로부터 저 여인이 누구냐 하고 물으니 그가 바로 모압에서 돌아온 보아스의 친척 나오미의 며느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보아스는 룻을 위하여 사환을 시켜서 곡식단을 일부러 조금씩 더 남겨두게 하고 보아스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보아스는 이미 친척들로부터 룻의 효심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품으로 찾아온 사람들은 절대로 내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날개 아래에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룻이 집으로 돌아오자 나오미가 묻습니다. 오늘 어느 밭에 갔었느냐? 룻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나오미가 기뻐하면서 그는 우리의 친족으로서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어로 redeemer라고도 말하는데 여기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고대 이스라엘의 중요한 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에 과부가 될 경우는 종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친족 중에 남편을 대신해 줄 남자를 만날 수 있게 한 제도였습니다. 이런 친족을 가리켜 기업 물을 자, redeemer 또는 히브리어로 고엘, 다 같이 해볼까요? 고엘이라고 합니다. 이 고엘이라는 뜻은 되찾다, 구속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보존하고 결혼해서 그 혈육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이 죽으면 친족이 대신 결혼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고엘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의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첫째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친족은 미망인과 이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친족이 빚을 지고 있다면 빚까지도 갚아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잡혀 있다면 땅값을 갚아주고 땅을 되찾아오게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이 고엘이었기 때문에 능력이 그만큼 있어야 했습니다. 성경은 바로 보아스가 그 지방에서 유력한 자로 이런 자격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둘째로는 친족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과 친족 관계가 아니면 구원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3번째로는 자원을 해야 됩니다. 능력이 있고 그리고 친족이라 할지라도 자원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위험 부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하지 않으면 그는 고엘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요, 이 기업 물을 자의 제도는 여자에게 주도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가까운 친족에게 가서 나는 당신하고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큰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이행을 해야 하고, 만일 거절한다면 이 과부인 여인이 장로들에게 가서 호소를 하고 장로들은 그가 고엘 제도를 어긴 사람으로 사회적인 제재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고향에 들어온 나오미와 룻에게 있어서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우리의 기업 물을 자를 만나는 것이야. 우리 친척 중에 고엘을 만나면 돼. 그가 구원자가 되어줄 거야 하고 고엘을 찾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가서 이삭을 주었다는 것, 그리고 그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는 것, 이것을 듣고는 바로 그가 우리의 구원자,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다고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을 잘 안내를 해서 어느 날 이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의 침상에 들어가서 발을 넣고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이 룻은 시어머니의 말대로 순종을 했고 결국 보아스는 합당한 절차를 거쳐 룻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아주 재미있죠? 근데 아무리 나이가 많은 과부일지라도 이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여인들을 향한 보호 제도를 해 주셨죠. 이 룻기는 다른 성경에 비해 성경에서 크게 비중이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기업 물을 자의 제도를 잘 이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아주 중요한 책이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 그들이 바라는 온 유대인들이 바라고 사모한 메시아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엘로 오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룻과 나오미의 구원자가 된 보아스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완벽한 고엘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고엘의 첫째 조건인 죄인들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자가 대신 피를 흘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면서 죄가 없으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값이 대신 갚아지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인간의 친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이 대신 죽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억지로 십자가에 끌려가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자원해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이 세 가지 고엘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시고 인류의 리디머, 구원자가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보아스, 여러분의 고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아멘. 셋째로, 나오미의 귀향은 고통에서 기쁨으로 회복하는 여정이었습니다. 나오미란 이름의 본래 뜻은 뭔지 아십니까? 기쁨. 기쁨이 이 이름의 뜻입니다. 근데 고향에 돌아온 나오미는 사람들이 자기를 나오미라고 부르자 더 이상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대신에 마라 고통이라고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기쁨이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나오미는 고통 가운데 귀향했지만 하나님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나오미는 룻으로 말미암아 고통의 삶에서 기쁨의 삶으로, 영광의 삶으로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16절에서 룻의 고백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으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히겠나이다. 여러분, 구구절절이 시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롯은 이방인이었지만 시집 온 후에 자기 남편과 그리고 그 가족이 믿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두려움과 고난의 길이 될 것이었지만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어머니와 동행해서 귀향한 것입니다. 이것은 평소 또한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에게 잘 대해주고 며느리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룻이 시어머니를 정성으로 모시고 살면서 그가 그 어머니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로 만날 수 있었고 그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오벳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오벳이 여러분 낯익는 분도 있겠지만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그 오벳을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이 룻기의 저자는 사무엘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를 연 선지자였고 사울과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은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룻기가 사사시대의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아스를 통해 온 인류의 기업 물을 짜러 오신 메시아, 그분을 말하고 있고 또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히 올린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메시아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 이방 열방을 포함한 그런 분들의 구원자가 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통 속에서 귀향길에 올랐던 룻은 구원자 보아스를 만나 나오미에게 이 아들 오벳을 안겨드림으로써 나오미는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더 이상 고통의 여인이 아닌 나오미, 기쁨의 여인이라는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베푸는 사랑과 배려는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에게는 기쁨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우리 여선교 회원들이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이 나오미와 룻처럼 젊은이들은 어르신들을 정성과 효심으로 섬기고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을 배려해주고 사랑하고 다독여준다면 우리 가정과 교회가 바로 서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먼저 자기의 삶을 깊이 성찰하고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신앙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돌이켜 우리의 고엘이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로 돌아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겨주시고 우리의 삶을 고통에서 기쁨으로 더 나아가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나오미와 룻에게 주셨던 귀향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